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며 하루의 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찬양 한번 했는데요. 오늘은 3절, 4절을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의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구제의 문제로 인해서 불평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사도들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가운데 구제 사역이 바빠지면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소홀했던 자신들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선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7 집사들이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선출할 것이냐, 그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둘째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셋째는 칭찬받는 사람인가 하는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한 사람들을 7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면면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면 아무리 주의 일을 행하는 일이라도 또 아무리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일하는 사람도 지치고 상처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 희락의 영이 그 속에 임하셔서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온 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이 사역을 통해서 긍휼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가 화평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선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인데요. 이 구제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사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구제로 인해서 상처받기 딱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인간적인 욕망들이 이 구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습적으로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얻어먹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협잡과 사기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깃들 수 있고요. 심지어는 아주 극빈한 사람들, 극도로 빈궁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나누어 주지만 이들의 것까지도 뒤로 빼돌려 훔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다 가려내고 실질적으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참 지혜롭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험담을 조작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 특히 그 앞장서서 일하는 이 집사들을 중상모략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를 아주 악한 말로 뒤흔들려는 그런 일꾼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교회 안의 구제와 봉사의 사역이 그저 구제하면 되겠지, 어려운 사람에게 잘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상처받기도 쉽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일 해놓고 욕이란 욕은 또 제대로 다 얻어먹는 사역이 이 집사의 사역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님들은 원망과 불평을 다 감당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구제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들을 잘 조율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려 한다면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평소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었기에 성도들이 그 사람 정도면 우리 교회의 일꾼들로 지도자로서 집사로서 세워질 만하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믿음직하고 또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감당해야 원망과 불평 없고 그 사람이라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일들을 잘 처리해내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님들 조건 중에 이 칭찬을 받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교회의 행정과 봉사의 직무를 직접 담당하는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수고와 헌신에 따라서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칭찬을 받으면 교회는 성령 충만하게 되지만 이분들이 신뢰를 잃으면 교회는 마치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성령의 흐름이 막혀버리게 되고 그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주의를 하다가 교회 전체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모두가 이처럼 귀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더욱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사명 잘 감당하는 집사님들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집사님들 같은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7 집사님들이 선출이 되었는데요. 7 집사님들의 면면을 보면 우선 스데반 집사님의 경우는 그 앞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7 집사님들 중에서도 그만큼 탁월하고 또 거룩한 영성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향한 수식어를 따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감당했는지는 곧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소개된 사람은 빌립 집사인데요.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성에 큰 기쁨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면서 저 아프리카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트랄레스라고 하는 도시에 나중에 감독으로서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해 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브로고로는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요한복음을 받아 기록했던 서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외경 가운데 요한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도 기록한 저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브로고로는 나중에 니코메디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감독으로서 아주 큰 활약을 했던 일꾼이기도 합니다. 니가노르에 대해서는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긴 하지만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알 수는 없습니다. 디모는 보스트라고 하는 도시의 감독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고요. 바메나는 로마의 트라얀 황제 때 빌립보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마지막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니골라가 유대인이 되었다가 다시 기독교로 전향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따로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나머지 앞에 6 사람들은 유대교에는 가입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교에 가입하지 않은 헬라에 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니골라는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만든 사람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의 이단들이 니골라의 이름과 교훈을 따라 이단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물론 버가모 교회의 이단들이 추종했던 니골라와 여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니골라가 동일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교역자 깔뱅의 그 주석에 보면 동일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골라가 이렇게 변질된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했고 지혜로웠고 성도들로부터 칭찬도 받았던 이 니골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단의 괴수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니골라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니골라처럼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렇게 충분히 온 성도들의 칭찬을 받는 귀한 일꾼으로 검증도 하고 또 사도들의 안수와 기도까지 받으면서 세워진 일꾼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면 도대체 안수와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에 집사로 세워졌을 때는 틀림없이 그 안수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을 것입니다. 니골라도 처음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끝까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칭찬받는다고 해서 끝까지 칭찬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 사람은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가 그를 얼마든지 떠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직분 받을 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떠나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꼭 붙잡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처음 신앙을 변질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골라처럼 변질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 끝까지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7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받는 주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에 이와 같이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믿음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